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은 구약성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기차를 타고 가면 항상 지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터널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터널을 지나가면 불빛이 없어서 매우 어두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나 코미디를 보면 터널을 지날 때 어묵으로 변하다가 그 터널을 지나고 나오면 자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터널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터널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산이나 바다를 이렇게 장애물을 만날 때 많은 비용과 많은 힘이 드는 것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수원에 사는데 가끔씩 이제 강남에 친구들 만나러 차를 끌고 가면 안 막히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서울의 교통 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 앞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 가면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지날 때 밖에 빛이 없어 어둡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어두움 속을 지나고 있지만 어두움 속을 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를 데려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려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더 풍성한,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는 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들은 애굽을 떠나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풍요로운 생활을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세계의 최강의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은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바로 분배받게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눈에는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그 눈앞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성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 때 그 성이 바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은 끝이 없는 동굴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빛이 밝게 비치는 터널의 끝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의 앞을 막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터널을 만드시고 우리가 바로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둠에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그곳을 지나가게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어려움도 결국 그의 끝에 이르게 되고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듯이 우리의 어려움도 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이전에 나오는 역대기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생활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왕들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는 그 왕들마다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그리고 아수르를 통합한 바벨론, 그 외세의 침략에 이스라엘 왕은 계속 끌려가고 계속 죽임을 당하고 계속 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는 모습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눈을 빼버립니다. 사슬로 결박되는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비참한 것인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 절망의 늪에 빠져 더 이상 회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바사가 어디입니까?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큰 바벨론을,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을, 세계의 패권에 쥐고 있던 그 바벨론이 70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뒤를 이은 것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가 이어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은 그들의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혼합시켜서 그 국가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 정책에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근동의 새로운 패자가 된 바벨론 제국은 점령한 국가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유다 백성들은 BC 605년에 처음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 1차 포로부터 잡혀간 이래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3차까지 3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에 이어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한 오늘 읽은 바사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정책은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국가들에 대하여 강제 이주와 같이 억압 정책 대신에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자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풀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와 마찬가지로 3차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갑니다. 왕들도 되돌아갑니다. 귀족들도 되돌아갑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살며 다만 그런 고레스가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고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고레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가 취한 외교 정책의 결과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인과관계,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해석한 세상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믿지 못합니다. 그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전 두 제국의 통치자들과 달리 피정복민에 대하여 관용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은 고레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관용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것과 그에 의해 이스라엘 해방에서 이미 그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되기 전에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에 160년, 200년 전에 바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부와 권력을 가진 몇몇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이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때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적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천지를 만든 그런 그분이 자신에게 명령하여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성전을 회복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의 왕인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고레스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고레스는 그 당시에 세계 패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엇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유다가 멸망한 후 포로로 잡혔을 때와 같은 심정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와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를 잠재워 주셔서 이 세상에 고레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던 야베스의 기도가 한 개인의, 한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기도도 크기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여실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어둠의 동굴이 아니라 빛이 보이는 터널의 끝을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라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음과 근, 심지어 동물까지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재물까지도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땅으로 돌아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야훼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왕과 백성들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왕궁의 모든 재물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전략적 요충지인 남유다 왕국마저 정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였고 3차에 걸쳐 유다 왕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의 과정에서 성전 파괴의 과정하고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 10절은 아주 자세하게 그 그릇의 개수가 5,400개라고 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지금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릇을 세고 있습니까? 바로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다고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심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릇 하나하나까지 다 세서 갔다면 사람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챙겼다는 것이겠습니까? 세 차례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세 차례 귀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세심함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까지 챙겨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고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왜 회복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릇 하나까지도 되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것,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일일이 챙겨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고 이전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 전보다 더 나은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둡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이 아니라 우리를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터널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터널의 끝에 빛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이 어둠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먼저 지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리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는 사랑은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주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이는 남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국과 우리 또한 개개인의 모든 환경과 상황, 영적 상태를 볼 때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점인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올려드린 그 영성으로 다시 한번 야훼 하나님께 돌아가며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야훼 하나님의 첫사랑을 일대의 관계에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